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1313.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온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올라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슬픔에 차 있고, 어떤 분은 시리에 빠져 있으며, 어떤 분은 내일이 막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처지는 다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주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4층에도, 사무실에도, 네, 방송실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학개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학개서 다음에 있는 스가랴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조금 그의 메시지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스가랴는 단순히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 그리고 격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 더 폭넓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학개는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짧게 살펴본 것처럼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부터 살펴볼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다니엘서보다 더 2장이 많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몇 배입니까? 7배? 27에 14, 7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풍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학개는 백성들의 현재 일에, 즉 성전 재건에 대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스가랴는 먼 앞날까지 내다보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했었지만 올해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어려움, 다니엘서는 이런 책이다라고 했던 차원을 넘어서 다니엘서를 꾸준히 이 시간마다 나와서 들었던 분들은
다니엘서의 어려운 후반부를 이해를 했듯이 오늘 스가랴가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좀 더 도왔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스가랴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이 금요기도회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확실히 여러분들의 손안에 저희가 좀 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에 꽉 쥐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고 스가랴서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얼마나 쓰실까요? 그렇지만 스가랴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을 개관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는 14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론이고요. 서론에 해당하고 다음 주부터 해당하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본 8가지 환상, 이것을 스가랴의 8대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8대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마 탄 자의 환상.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이죠. 내 뿔과 내 공장들의 환상. 여기에 공장이 그 공장인지 저 공장인지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네 번째는 정결케 된 제사장의 환상. 다섯 번째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 번째는 에바에 들어 앉은 여인의 환상. 그리고 여덟 번째는 네 병거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이 6장까지 이 8개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9장, 10장, 11, 12, 13, 14. 총 몇 장이죠? 6장이 남죠. 그 6장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과 그리고 더 나중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오심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그리고 마지막 6장은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런 메시아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환상을 그 예언을 그리고 가운데 2장인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예. 이렇게 스가랴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오늘은 그 서론인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학계와 똑같죠? 학계가 부름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학계는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 후에 스가랴가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2달 후에. 그리고 학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월 1일 날 다리오 2년 6월 1일 날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6월 1일 날 부름을 받아서 9월 24일까지 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4달 동안. 그러니까 4달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느헤미야서를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6년 동안 성전이 4년에 걸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년이 아니고 4개월이 아니고 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완공이 바로 그 4년 후에 이루어졌다. 즉 다리오 왕 6년에 건축되었다라고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4년이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또한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4절로 좀 가볼까요? 2장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누구에게 말하여 여기에 너는 천사입니다.
천사, 3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달려가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에 소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살 이전인 청소년기에 일찍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적어도 대학원을, 군대를 안 가더라도 대학원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7살은 돼야 목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면 30살, 그리고 교단에서도,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30살, 그리고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군대를 가는 군목 정도는 그것을 감안해서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봄으로써 26, 27에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면 일찍부터, 오래전에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10대에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스가랴도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볼 때 학개서 1장 1절에서 살펴볼 때 학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선지자 학개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선지자 학개. 그런데 그 당시에 수룹바벨, 학개서에 보면 수룹바벨을 소개할 때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성을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 수룹바벨인데 스알디엘. 우리 아버님도 조가거든요. 조씨인데 저도 조씨고, 그렇죠? 김씨인데 이거 스알디엘. 여러분들이 웃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찾아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여씨를 따르고 있어요. 단 여기는 특수한 때다, 특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개는 단순히 선지자 학개라고 소개하고,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스가랴를 소개할 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라가의 아들, 그리고 스가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나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 사람들이 이 글을 쓰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만한 사람. 그럴 것이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 포로를 귀환할 때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명단 가운데 이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또. 바로 이 이또는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스가랴는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는 이름 있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을 좀 풀이할 수 있다면,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즉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독려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내용이 많은 만큼 강조하는 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죄에 대한 회개 촉구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8가지 환상, 즉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더더욱 그 남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수룹바벨아,
스룹바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처럼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9장부터 14장까지 6장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또 그분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큰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이 되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요? 그게 부사가 하나가 더 붙죠. 심히 진노하였도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시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짧은 구절입니다. 외울 수 있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2가지의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의 조상들은 언제 때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인가? 2번째,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진노하고 화내는 것처럼 진노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2 질문을 우리가 질문에 그 깃발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가보시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어때요? 2가지 답을 찾으셨나요? 한 가지 답은 찾으셨어요? 그렇죠? 한 가지 답은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던 너희의 조상들은 바로 포로 귀환 전에 이 포로에 잡혀간 지 70년이죠. 그게 70년이니까 그 포로에 잡혀갔던 너희의 조상들, 바로 그 바벨론 포로 때의 조상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을 때 마치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화낸 것일까? 그 말씀 보시면 중간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답은 나왔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화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가끔씩 우리는 그러죠. 애들한테 딱 불러다 놓고 뭐라죠? 지금 아빠 화났어. 이런 얘기 하죠. 화났어. 엄마 지금 화났어.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이렇게 성숙하신 부모님들입니까? 네. 우리는 다짜고짜 이번에 전 대통령이 딸이 모 대학교의 교수인데 그 티칭 방법이 성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20명을 그 반에서 강의하는 방향에서 쫓아냈대요. 그리고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석 처리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전 대통령의 그 딸은 그 과목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외국인 그 교수가 그 강의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생각한 거죠. 나 화났어. 너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가! 이랬던 거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결석 처리를 한 것이 이번 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화를 내는 것처럼 주님이 화를 내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화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걸 언약, 계명, 율법, 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캐논, 말씀을 세우셨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벌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셨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지켜야만 하셨던 거죠. 그 법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하니까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심정인 것이죠.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절, 스가랴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두 번째 메시지.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반대, 도비아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방치되고 그리고 중단되었습니다.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몸은 너희들이 내게 돌아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이 땅에 와서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중단된 지 16년.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교회의 발을, 몸을 담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집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몸과 마음 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오고 싶은데 몸은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어요. 교회로 나오고 싶어요. 사람의 이목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겠어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완전 100%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몸은 지금 와 있습니다. 마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하지요.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 독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슬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 마음이 슬픕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왔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왔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도 허전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자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들의 자격을 다시 되찾고 권위를 되찾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떠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세상을 주신 목적은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 예,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세 번째는 4절에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입니까? 많은 선지자들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권위가 느껴지고 힘있는 강력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들 또한 어찌하여 그 조상들처럼 따라서 하느냐? 왜 조상들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카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좋지 않은 습관을 너무 잘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좋은 건 못 본받지 않고 이놈의 자식들이 나쁜 것만 본받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다 훌륭한 인재들이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걸 못 받고 좋지 못한 것을 본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잔소리처럼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잔소리나 그리고 귀찮은 교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가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무엇과 내 무엇들이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겁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묻습니다.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의 선지자들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죠? 죽었죠.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법도가 없었느냐? 있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지금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꽃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입니다. 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흥하면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소망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전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한 것이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죠. 어느 도시에 한 거부와 부자와 그리고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 좋은 집에서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헌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살면서 부자가 파티하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의 그 찌꺼기를 가지고 배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 큰 구렁텅이 저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 곁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이 물 한 방울만 내 이 혀에 떨어뜨려 서늘한 느낌이라도, 서늘한, 목을 완전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서늘한 느낌이 내 혀에 닿을 정도로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이 구렁을 건너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부탁이 거절되니까 두 번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저 세상에 보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고 너의 형이 지옥에 가 있다, 내가 부탁을 받고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 2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혹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가서 전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어디 있고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 즉 구약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망했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믿을 것 같아요? 그 말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심령을 변화시키며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언제든 말씀을 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가랴서